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이끌림 속에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크게 영광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고 전파하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 하는 이 말은 아주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그대로 빛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볼 때에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에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씨가 되어서 결국 거기에 열매가 맺는 역사, 이게 바로 성육신의 역사다.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육신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을 때에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정할 때 그 이름 속에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나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은 없어요. 모든 이름들은 다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바람, 꿈, 희망상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그 이름에 지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대로 좋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고 또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주님의 이름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또 그 이름 그대로 믿고 그 이름대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복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온전한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복을 우리는 충만히 누릴 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이름, 오늘 먼저 18절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우리는 지금 성탄절 한 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배경 속에서 주님이 나시게 됐는가를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의 의미가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헤아려 보고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도 하기 전에 그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배웠다고 했을 때에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은 자기 자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냥 덮어두고 그냥 그 약혼자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가 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런 일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기를 베게 됐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가능성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 구원자여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제자 중에 수제자로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의미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얽혀있는 모든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해결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왜? 주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더없는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안다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네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요,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네가 알게 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뭔가 하니 내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교회로 부르겠다. 그리고 네가 교회에 참여하여서 네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둠의 영이 너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 때로는 귀신, 결국 우리를 불행케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불행케 하고 또 절망으로 이끌고 마지막으로는 사망으로, 영원한 영벌로 지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요 뜻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케 하고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의 싸움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천국 열쇠를
내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안겨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네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갔는데 그때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걸을 수 없는 안전뱅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만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내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선포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복을 빌 때 그대로 복이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주님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요셉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네가 임의로 이름을 짓지 말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죄로부터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의 구름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구름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이 죄의 구름텅이에서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고 저주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구원하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불행, 그 절망,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산길을 가다가 날이 어둑해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은 가운데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에요.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데 마침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하는 말이 참 안 됐소이다. 전생에 엇보인 것 같습니다. 체념하세요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보겠다가 또 고래고래 사람 살려다고 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데 또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달렸건만 늘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요 라고 하면서 혀를 차며 또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 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건져주이다 하면서 팔을 거치고 그 구덩이에 손을 내밀어 건져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첫 번째 사람은 석가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그것이 지난날 전생에 지었던 죄 때문에 전생의 업보로 인하여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양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지혜다. 그게 현명한 생각이다. 라고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공자였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나름대로 가르쳐주면서 불행을 겪고 되었지만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자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로 인하여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3장 42장 3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미리 예언한 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로 인하여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그 주님 앞에서 저사함의 은총을 입고 덮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오늘 본문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일찍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부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38장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제짐 복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하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속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3편을 통하여 고백하는 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타늘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부르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이 이름에 담겨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이미 시작된 이 이름의 복을 우리는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에 담겨있는 이 복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더 없는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잃어버렸는데 그 복을
복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알고 고백하고 부르고 영접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그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사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복을 충만히 일상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예수임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 주님이 임마누엘임을 고백함으로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복을 일상 속에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